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새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4개씩이나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느다란 새 다리 2개밖에 안 주신 것이 불만이었지요. 더욱 불만인 것은 등 뒤에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을 2개나 얹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짐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가 항의를 했답니다. 새들의 항의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짐을 쫙 펴보아라. 그리고 저 창공을 마음껏 날아오르거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의 등에 있던 것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닌 창공을 날 수 있는 특별한 날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은 누구에게나 벗어내 던지고 싶은 고통이지요.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운 것은 숙명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그만큼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누구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저마다 소망을 품고 희망차게 시작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의 건강, 평안한 일상, 조금씩 성장하는 삶과 같은 소박한 것들입니다. 이제 작은 하나라도 결실을 보아야 할 텐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짐처럼 그 모든 일들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세상 돌아가는 꼴이 내 삶에 하나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보이지 않는 짐들이 더욱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을 다잡아 새벽 묵상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꼭 시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해야 하는가? 지나온 모든 순간과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나의 모든 시간인데 시작은 어디이고 또 끝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다면 꼭 그걸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조바심을 내려놓고요. 품이 넓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씩 노력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결과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니 앞으로도 그리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벗어 던질 수 없는 짐이라면 그 짐에 짓눌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게 그리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만한 성경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향해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자유로운 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 당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에게 가하는 폭정은 짐을 넘어 희미한 생명의 의지까지도 꺾어 놓았을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짐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르티오는 평범한 사람들을 옥죄는 율법의 굴레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대는 율법의 잣대는 종교마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더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지요. 이 말씀은 그대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짐에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설교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감당하는 인생의 짐이란 짐은 모두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산보하듯 인생을 즐기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신앙은 우리가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만 지고 가옵소서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거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종교도 정치도 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나 모양이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는 모두 짐을 어깨에 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걸 대신 져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사기꾼이거나 거짓 선동꾼임이 분명합니다. 예수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고통당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는 그 짐이 아주 무거운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국의 위협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고요. 안으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분열로 나라는 점점 더 쇠망의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데도 권력자들과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자기 뱃속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희망 한 줌 남아있지 않은 이 암흑의 시대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을 짐은 실로 태산같이 무겁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참 예언자라면 어떤 말로 힘없고 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 위로의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두 잘 될 것이니 안심하라. 곧 평화로운 태평 세월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무능력한 왕도 부패한 권력자들도 지친 백성들도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파멸을 말씀하시는데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속임수요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는 일갈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기 몸에 멍에를 메고 왕과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거운 역사의 짐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은 분노했겠지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한낱 바벨론 왕의 멍에 하나 꺾지 못하신단 말이냐? 이렇게 분노하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 겁박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나여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뜻을 거역하고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 버렸으니 너의 완악함이 오히려 더 무거운 쇠 멍에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2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짐이 없다 속인다 해서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꺾어버린다 해서 그 멍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짐이 무거울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했기에 기꺼이 멍에를 매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홀로 외롭게 세상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무게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모두 내게 오라고 불러서 그 짐을 다 벗어버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멍에를 메고 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십자가를 의미할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시정잡배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며 그 알량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멍에를 메고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무거운 짐을 끌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짐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짐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굳은 결단을 하시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보이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십자가 멍에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에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멍에까지 어깨에 얹어주시니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하나 정신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무겁고 어려운 짐일수록 멍에가 필요한 법이지요. 아무리 힘센 황소라 해도 멍에가 없으면 빈 수레조차 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멍에는 고통스러운 짐을 잘 감당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그것을 메고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이것을 겨릿소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이때 힘센 소와 약한 소를 붙여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러면 힘센 소가 중심이 되어 약하고 어린 소를 이끌고 다니게 되겠지요. 당연히 약한 소는 그만큼 편안하게 짐을 끌고 밭을 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약한 소가 멍에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끌어주시는 멍에라면 한번 매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힘쓰시는 대로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묘한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맛볼 수 있는 자유와 쉼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즉 자기 부인과 희생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일체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를 교만한 억압자가 되지 않게 하며 또한 비겁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도 하지요. 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이기에 더없이 가볍고 기쁘기에 평안하기만 합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저
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이 멍에를 메었을 뿐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얻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삶으로 체험했기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지금 당장의 내 형편이 남의 사정이나 봐줄 여력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조금 더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또 화가 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요. 전도에 문이 막혀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새들이 짐이라고 느꼈던 날개를 펼쳐야만 창공을 날아오르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듯이 우리의 짐이 날개가 되어 은혜로운 하늘을 힘차게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그저 철부지 아이처럼 기뻐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을 모두 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버린다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짐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것이 쉽고 가볍다는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어 진리를 경험하고 참된 쉼과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